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약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늘 드리는 같은 제사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 짐승을 잡아 속죄 제물로 드리고 격식을 갖추는 물리적인 행동이 정신적인 것보다 덜 중요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전 제사가 그림자일 뿐인 이유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자꾸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즉 무엇인가가 완성됐다면 그것을 다시 반복해야 될 필요가 없어야 되는데 완성되지 않고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하니 불완전한 것입니다. 율법의 규정대로 매년 반복한 제사들은 죄를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기억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건 역시 물리적인 행위가 정신적인 것보다 못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세상의 죄를 대속할 만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은 가축의 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완전한 물리적 행위 대신에 완전한 물리적 행위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내용은 시편 40편 6절의 내용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해 나가는데 그 내용을 히브리서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희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기록했고 아래의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사건은 실제로 몸으로 희생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을 마음으로만 따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신앙은 아닙니다. 오늘날 신앙을
학문처럼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책을 많이 사서 보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많은 설교를 듣고 지식을 늘려가는 것을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반드시 몸이 동반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물리적인 몸을 가진 인간으로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인간들을 섬기시고 마지막에 피를 흘리시며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회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본받아 몸으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성도의 온몸이 연동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 각자의 사람들은 섬김과 희생을 실천해 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맡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오노인분들이 교회에 와서 청소도 하시고 주차 안내도 하시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따라 몸으로 섬김과 희생의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교회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에 나가서도 자기의 위치가 높은 상석이라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내려오셔서 몸으로 섬기시고 희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지극히 작은 자를 몸으로 섬기고 희생하는 실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정신세계 안에만 머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몸으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몸으로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신과 몸의 조화를 이루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제사는 정신적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귀한 몸으로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것을 가지고 히브리서 10장 6절에 인용합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율법에 기록된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를 불완전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표현은 불완전하게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 제사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불완전한 성전 제사를 폐하시고 참 제사인 십자가에 오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첫째 것은 구약의 제사이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단번에 드리셔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가 이렇게 몸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세기 초대교회 시대 때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헬레니즘 철학은 정신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헬레니즘의 양대 산맥인 스토아파와 에피쿠로스 하파는 모두가 정신을 연구하는 학문이었는데 스토아파는 금욕을 주장했고
반대로 에피큐러스 학파는 쾌락을 강조했습니다. 물리적인 몸에는 관심이 없고 정신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가 희생제물을 잡아 속죄제물로 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희생제물도 준비하지 않고 너무 약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냐며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꼭 그렇게 번거롭게 짐승을 잡고 각을 뜨며 육체의 힘을 써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며 육체의 수고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규정된 첫째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번거로워서가 아닙니다. 그 제사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은혜로 주신 두 번째 제사, 즉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간편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몸을 가지고 예배 안에서 희생과 섬김과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생각만 있고 행동이 없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령 금예배에 나가야겠다, 새벽 예배에 나가야겠다 생각만 하고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일하러 출근은 반드시 하고 공부하러 학교는 반드시 가면서도, 그리고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운동복을 챙기며 나가면서도 내가 주님께는 내 몸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성경의 지식만을 쌓고 몸으로 봉사하고 남을 섬기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정말 참 예배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단순히 죄를 사하시겠다 입술로만 선포하지 않으시고 직접 몸으로 십자가에 오르셔서 온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사해 주시기 위해서이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헬레니즘 사상에 젖어 정신만 강조하고 직접 몸으로 희생하고 섬기는 일을 하찮아하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이 쓰는 말 중에 윈스톱이라는 말이 있죠. 윈스톱. 물건을 주문하면 배송에서 설치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한다. 이 서비스에 관련된 말입니다. 편하고 쉬운 것만 좋아하고 손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고 입으로만 다 하려고 하는 그러한 문화가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입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고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서비스만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섬김이죠. 예배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와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몸으로 섬겨야 할 자리를 찾아서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태국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장애인 아이들을 위해서, 농아인들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몸으로 섬겨야 할 자리를 찾아서 자원하십시오.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참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몸으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몸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9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둘째,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셋째,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넷째, 9월 28일, 29일 장애인 사역 세미나를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